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토론 시간에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토론을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 17장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그 약속의 내용 가운데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점은 또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만 주어졌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동을 했었고 그 가운데 전쟁도 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의 위험 그리고 후손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 이스마엘은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렇듯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유에 따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고 그것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땅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각 장마다 그 내용은 다 들어가지만 중요하게, 그리고 좀 더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해주는 언약, 그러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가족,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언약의 내용은 축복과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중재적인 소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마찬가지로 축복과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축복과 관계를 살펴보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관계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도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원인이 말씀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고 있었고 전쟁도 치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을 맺으면서 너에게 이 가나안 온 땅, 이것을 너가 보여지는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땅에 대한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원인이 뭐였죠? 이스마엘이었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축복과 관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적인 관계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이 너로 인하여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듯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는 공통되게 땅과 가족, 축복과 관계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각 장마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결과를 또 살펴볼게요.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믿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언약식을 갖죠. 우리가 조약이라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언약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할 것을 명하시고 순종하여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 사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결과도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조건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조건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흠없는 삶, 완전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듯 12장과 15장에는 언약에 대한 조건이 나타나지 않고요. 17장에는 조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또 흠없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조건이죠. 창세기 15장에는 조금 더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조약, 언약식이죠. 우리가 토론 시간에도 나눠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3년 된 암소, 염소, 숫양 등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서 대칭을 이루게 해서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대 근동에서 행해졌던 조약식의 내용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바로 이러한 형태대로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펼쳐 놓고 그 가운데를 조약을 맺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왕과 왕이 혹은 그걸 맺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통의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강대국은 약소국을 보호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소국은 강대국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쪼개져 있는 동물, 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이유는 누군가 이 언약, 이 조약을 어긴다면 바로 이 쪼개진 동물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조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에 행했던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조약식을 맺기 위해서,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시기를 거기 사이를 당사자들끼리 약속을 맺는 사람들끼리 지나가야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만 그 쪼개져 있는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 이 쪼개져 있는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듯 창세기 12장과 15장, 17장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는데, 등장을 하는데 그 안에 내용들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한 것 같은 이 명령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획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전혀 부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 하에 이루어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 근동,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유아 희생 제사 혹은 인간 제사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의아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계획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이,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은 역대하에 나중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소는 어느 곳이었냐면 살펴볼게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 그 산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 그 이름이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시험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떠나죠. 그러면서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이삭과 본인이, 성경에 보면 3일의 여정,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도착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기다리는데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사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둘이 그 산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삭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삭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고 시험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명령대로 행해야 하는지를 그의 경험, 그의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민족이 번성할 것이다. 너의 민족이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이삭을 다시 되살릴 거라고 부활시킬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이를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성경은 사라의 태가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적으로 믿었습니다.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이 이삭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